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탄생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성탄절을 의미할 때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크라이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말을 합친 말로서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예수님께 경배드린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찬송가에도 나와 있지만 프랑스어로는 고어로서 노엘이라고 하는 노엘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는데 이 뜻이 성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프랑스어로는 노엘, 이탈리아어로는 나탈레, 독일어로는 바이나흐텐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계 사람들이 오늘 시차는 좀 있기는 하지만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즐거운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생일은 없습니다. 칭송받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마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와서 선물을 주는 날이라고 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기 때 교회 다닐 때 크리스마스 전날 24일에는 성탄 선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액수를 정해서 선물을 준비해 오면 그것을 함께 모아서 제비 뽑아 이제 나누어 갖는 행사입니다. 선물 교환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나에게는 어떤 선물이 올까 하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선물을 하나씩 이제 나누어 갔는데 그 속에는 예쁜 카드도 적혀져 있고 또한 벌칙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성탄 카드를 많이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문방구, 문구점에 가면은 성탄 카드 이렇게 많이 팔고 또 그 종이를 사서 직접 연필로 그리든지 또 여러 가지 색을 칠해서 직접 낙타도 그리고 목자들도 그리고 양들도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카드를 보냈습니다. 저도 카드를 참 많이 보냈습니다. 친구들에게, 목사님께, 여러 사람들에게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 주로 그때 주고받았던 선물은 액자,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앨범, 그리고 일기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물 교환을 할 때는 밤을 새우면서 합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그야말로 크리스마스 전날 올 나이트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러나 청소년기 때 교회 안에서 놀았던 재미있었던 기억은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이 떡국을 준비하여서 그것을 먹고는 새벽송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교회 차도 없었습니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기억나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새벽송은 걸어서 다녔습니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살을 애는 추위가 볼을 강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벽송 나가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새벽송을 나가서 돌아오고
끝나면은 보통 새벽 한 5시 정도 되면 교회로 오게 됩니다.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탄 찬송을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장로님 가정이나 권사님 가정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내오면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있다가 몸을 녹이고 나오기도 합니다. 이 조별을 짤 때, 저 장로님 집에 내가 가야 되는데, 저 권사님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조를 내가 어떻게 좋은 데 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성을 돌면은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서 선물을 하나씩 주고, 그러면은 쌀자루 같은 데다가 선물을 넣어서 가지고 오는데, 차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힘센 사람이 둘러 매고 다닙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다 가지고 와서 집집마다 받은 선물을 모아놓고 성탄절 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주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탄절, 그리고 또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이 최고의 교회의 행사였고 놀이터였고, 교회는 꿈을 키우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성탄 선물 주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못 받으셨으면 오늘 교회에서 드리겠습니다. 제 아이가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있으면서 알고 지냈던 사람들에게 저희 가정에서 매년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선물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선물을 보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매년마다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수많은 그때 알았던 친구들, 또 그 가정의 사람들, 에이미, 스캇, 아론, 샘, 제니, 쿠엔, 스테파니,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적 이미지가 있는 카드와 함께 선물을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진전시키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지속적으로 좋은 친구로 지내고 싶은 그 매개체가 바로 선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좀 선물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선물 교환을 크리스마스 즈음에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물에는 크고 작든지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드린다고 최고의 좋은 선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했습니다.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 예수님은 선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금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은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 그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 선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분이 아닙니까? 친히 몸 버려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금을 드리든 은을 드리든 다이아몬드를 드리든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분인데 무엇을 드려도 아깝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생각을 하며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그 시대에 있어서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알게 하시고 멀리서부터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그들은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준비하여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의 황제는 자기에게만 절하고 자기에게만 주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만일 나에게 주라고 하지 않는다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야말로 313년까지 기독교는 고난의 세월이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로마 황제는 그야말로 주였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고 하는 표시로 주라고 부르도록 로마의 황제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붙였던 주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로마 황제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 황제에게는 붙이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주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 황제는 성경에 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키리오스, 크리스투스, 예수스 그러면서 그들은 키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로마 황제에게 쓰지 않고 예수님께 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담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높은 사람도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들도 예수님보다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만만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다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께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오직 예수님만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황제든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절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최고 지성인이었고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 하늘을 보고 살았던 사람들, 존경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막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겸손함으로 엎드려 경배하셨다는 것입니다. 박사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요셉에게 경배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경배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닙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이 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왜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났으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지요. 거짓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가서 그분께 경배하겠으니 그가 난 곳이 어디인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왕이 났다고 하니까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헤롯 왕은 나쁜 마음으로 경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는 다른 길로 동방의 박사들은 고국에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최고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사가 생겼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삶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서 모든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알고 지키는 명절입니다. 성탄절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도 없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교에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면서 성탄 현수막을 걸어 놓았더라고요. 불교에서도 성탄절을 축하한다고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술집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더라고요. 술집에서도 술 마시면서 맥주잔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참 세상 사람들이 성탄절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악랄한 사람만이 달릴 수 있는 그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게 참 평화의 세상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종교를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탄절에게는 그들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날은 바로 그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늘나라 왕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선물 다 받으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고 삽니다. 아직까지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이 세상에 어디를 가도 이 지구상 끝까지 달려가도 그분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이 성탄절은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며 기쁨이며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는 영광으로 땅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전쟁과 기근과 질시와 반목과 다툼과 인간의 욕심, 이기심으로 분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평화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성탄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땅에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재능을 재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